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기름 부음, 그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잠시 쓰임받았을 뿐인데,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자기 개인적 야심과 그 정복, 온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잘못 활용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인데 내가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는 심판하지만 오늘 20절부터 그 아수르 군대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해 올지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쓰임받는 도구고 내가 그 아수르를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잘 버텨라. 이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 제대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말씀의 법대로 주님의 신부로 제자로 군사로 잘 살아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기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20절에 그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가 자기 도와줄 줄 알고 애굽이 자기 도와줄 줄 알고 그 친애굽 정책을 펴거나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잘못됐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나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바로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자, 1절 말씀 속에 사람을 의지한 것,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뭐였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잘못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으로 걸어간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땅에 육을 가진 인간이라 또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음을 말씀으로 조명해 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줄 때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돌이켜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저 천년왕국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한 사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이제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잘못했을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선 사람도 있지만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이것이 또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면, 성령으로 기름 부지 않으면 올바른 분별력도 생길 수 없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니까 계속 그릇된 일로 갈 것인데,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는 저 모래처럼, 저 먼지처럼 많은 백성들이 니들 후손이 될 것이라 했지만 그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개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 그들이 돌아오게 될 시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제데크로 바른 잣대를 딱 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대어가지고 아닌 것은, 공의와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남는다.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은 갈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길로 검은 옷을 입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은 소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소수. 그들이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켰다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23절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셔서 이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항상 지금 이사야서는 두 가지라고 그래서 그죠? 세상은 심판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주셔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다.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지만 그 심판의 그 손바닥 뒷면은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 양쪽에 한쪽은 구원, 한쪽은 심판이에요. 그죠?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작정된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작전된 계획대로 구원도 하셔서 건질 사람은 건지고 저 영혼 세려고 데려갈 사람 데려간다는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시온의 백성들 내 것들아 이건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즉 아스로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데 이거는 종말적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자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를 친자를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그중에서도 추수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돌아올 신실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사용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몽둥이를 때리고 막대기를 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도 추수하고 그 가정 속에서도 건지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 마지막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잘못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심판이 있을 때도 그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심판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그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때론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때론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이번 코로나에도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붙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들도 나에게는 유익한 선물 같은 축복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앗수를 사용해서 심판하지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이제 너희들에게 하던 진노를 그치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그 앗수를 심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 이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도 어떤 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나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그중에서 하나님이 소수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사용하시고 나면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래지 않아서 이제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해서 그 막대기들을 내가 이제 꺾을 것이다. 저 아수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칠 것이다. 아수를 칠 것이다. 마치 오레바에서 미디안 군대를 쳐준 같이 기돈 300용사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이듯이 그렇게 할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이
바로액을 혼내주고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 같이 저 아수르를 심판할 거니까 저 아수르를 사용해서 지금 너희들을 징치하고 징계하는 것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계획을 이루고 있으니 너희들도 혹시 지금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빨리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내가 건질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진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내가 막대기로 사용했다가 그 막대기를 꺾을 것이다. 꺾을 것이다. 그날에 거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길 그 사람들은 살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살리듯이 마지막 심판 때도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든지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해가지고 지금까지 묵은 짐, 지금까지 묵은 멍에를 다 꺾어주고 다 거기서 벗겨지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사야서 10장 27절 우리 기름 부음할 때 이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게 돼. 뭐 때문에? 기름진 까닭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말이죠. 그죠? 바로 지금 이들은 바로 쫓겨 저기 가면은 바로 아수르 군대를 꺾어버리고 없애버려서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몸에서 벗겨지리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메시아 예수와의 사역의 결과 우리들의 짐도 우리들의 멍에도 벗겨주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삼아라.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한다? 겸손한 사람, 끝자리에 내려간 사람에게 임한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한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모든 짐도 벗겨지고 모든 멍에도 꺾어지는 이렇게 우리 목에서 벗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28절부터는 막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지명은 아수르 군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놓은 루트예요.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제가 어제 올려놨거든요. 아얏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놉까지 쭉쭉쭉쭉 뭐 민마스, 게바, 아나돗 뭐 여러 지역 기부와 하면서 여러 지역을 표시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저 북쪽에서부터 베델 근처서부터 이 예루살렘 근처 놉 땅까지 계속 오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가 아얏에 이를 것이고 미곤을 지나서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둘 것이고 자, 그 다음 보니까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라마는 떨게 될 것이고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두려움에서 부르짖어 떠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딸 갈림아, 갈림 지역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칠자 너희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울며 부르짖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라 너희들은 가련한 모습으로 하나둘씩 너희들이 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는 잠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토로지 않는 사람 심판하고 징계해서 그 중에서도 추수하기 위한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면하는 피난하고 또 개빈 주민도 도망하는데 아직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즉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놉에서 쉬면서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우리 왔다 항복해라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외치지만 나는 나이 남은 자들을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 지도를 다시 한번 읽어요. 저 위에 아야서부터 믹마스, 게바, 아나돗, 놉까지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갔다 온 거죠? 예루살렘 동그랗게 표시는 예루살렘 근처까지 놉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장소까지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가 왔으니 너희들 항복하라. 너희들 항복하라.
우리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모습들 우리가 그 알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협박 편지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구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그들이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진군해 올 것이다.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이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을 꺾어 주실 것이다. 그들을 꺾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획획한 이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려니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고 곧 높아진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빽빽한 숲을 베시는데 이 빽빽한 숲이 아수르 군대거든요. 쇠가 누굴까요? 그럼 결국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이 아수르를 진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권능 있는 자는 전국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를 사용하죠? 그것도 또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아수르 군대가 배임을 당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보면은 백향목 나무라고 아수르를 그렇게 비유해 놨어요. 그러니까 34절은 여기서 쇠롭고 빽빽한 손을 배신해서 전국적으로 배신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를 사용한다? 그때도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빽빽한 숲 아수르를 벨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 아수르를 권능 있는 자 바벨론 군대에게 맡겨서 그들이 배임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 남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덮여서 보존하고 지키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결국 저 아수르도 잠시 우상 숭배자들, 잠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는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저 높다까지 쳐들어와서 손을 들고 항복하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한 작전을 펼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내가 사용한 쇠를 가지고 그 빽빽한 숲 같은 아수르를 없앨 것이며 레바논 백향목처럼 솟아있는 그 아수르를 권능 있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내가 뵐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내가 남기고 싶은 그 사람으로 서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현세적 심판도 있고 현세적 징계도 있고 또 종말적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세적 징계를 현세적 심판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조치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나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지금이 어떤 기간이요? 테슈바 기간이잖아요. 대속죄를 앞두고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고 또 많이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그 벗어난 발걸음을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테슈바 기간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이 테슈바 6일차입니다. 40일 동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날개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신다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들려지는 잘 박힌 목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를 이루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것 돌이키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